안녕하세요. 스케치북의 황현주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1, 2위를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인데요. 여행은 일상에서 탈출해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일이죠. 많은 여행지 가운데서 가장 크리스천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스라엘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물론 아주 친절한 여행 가이드와 함께 동행을 할 텐데요. 가방을 둘러매고 떠나는 아주 매력적인 이스라엘 여행, 지금부터 떠나보실까요? 과연 친절한 여행 가이드는 어떤 분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케치북의 황현주입니다.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작가님.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20년 넘게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의 원고를 써온 베테랑 방송 작가 김종철. 그에겐 특별히 사랑하는 한 나라가 있다. 바로 크리스천이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성지순례지, 이스라엘. 단체 여행이 아닌 배낭여행으로 맛보는 이스라엘, 어떤 모습일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숨겨진 매력을 김종철 작가의 걸어서 이스라엘을 통해 만나보자. 네, 정말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네, 이 얼마 전에 걸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책 내셨잖아요. 네네. 보통 이스라엘 하면은 단체 성지순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배낭 메고 떠나는 여행이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기획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 여행을 처음 갔을 때 유스 호스텔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그 저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 한 2,000원이면 하룻밤을 자는데 그 유스 호스텔의 역사가 1,000년이 넘은, 그러니까 십자군 시대 때 십자군들이 자던 여관인데 지금까지도 운영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가격도 2,000원이지만은 재밌는 건 또 아침을 거기서 무료로 줘요. 네. 거길 가보니까 일본에서 온 젊은 크리스찬들, 미국에서 온 젊은 크리스찬, 또 뭐 유럽에서 온 친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친구, 또 독일에서 온 세계 각국에서 성지를 배낭 메고 여행하기 위해서 찾아온 젊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교통편도 잘 돼 있으니까 뭐 시내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그 젊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배낭여행으로 성지순례를 오고 있구나. 그런데다가 이제 저녁이면은 그 여관의 옥상이나 로비 라운지 같은 데서 이 여행자들이 모여서, 물론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너는 오늘 어디 갔다 왔니? 나는 오늘 감남산에 갔다 왔다. 나는 오늘 저 비아돌로로사를 갔다 왔다. 아, 신기해요. 어땠니? 네. 그러면 내가 그 독일에서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그때 막 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 이런 식의 각자의 이렇게 막 신앙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근데 왜 일본에서 온 그 젊은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여행자들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때 보니까 나름대로 다 각자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가이드북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 배낭여행으로 성지순례 하는 거에 대한 정보도 소개가 되지 않았고 또 그 정보를 모아놓은 책도 출판된 적이 없어서 길을 몰라서 못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그 한국의 크리스찬들, 특히 젊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배낭여행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지순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책으로 좀 가이드북을 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자료를 수집하러 이제 돌아다니고, 또 그게 이제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부족한 정보 때문에
또 이스라엘 찾아가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이집트, 요르단, 터키 이런 그 이 성지와 관련된 중동 국가들을 배낭여행으로 이렇게 다닌다라는 그 매력이 저한테는 이제는 그 삶의 일부분이 되고 저만의 어떤 특기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만 30번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특별히 이스라엘만 또 편애를 하시는 건가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우리 크리스찬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말씀 듣고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이제 지명들 또는 어떤 사건의 현장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치 그 이 환상특급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은 내 앞으로 베들레헴 가는 버스가 다 딱 그려지시는군요. 베들레헴 가는 버스, 나사렛 가는 버스, 뭐 여리고 가는 버스 이런 게 이제 와서 쓰는데 제가 발걸음만 두세 발자국 옮겨서 그 버스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10분 뒤에, 20분 뒤에, 30분 뒤에 저를 베들레헴에 데려다주고 나사렛에 데려다주고 갈릴리에 데려다주고 그 경험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흥미롭고 익사이팅하고 아주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발에 채이는 그 작은 돌멩이 하나,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고향에 온 듯한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많이 성경책에서 읽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치 내가 아주 오래간만에 찾아온 고향의 돌멩이, 고향의 그 논두길에서 만났던 그 이름 모를 풀들 반가움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굉장히 그 편안하고 푸근하고 또 아침부터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리고 잠들고 있는 그 순간도 너무 막 흥분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정말 그 또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바로 이스라엘 여행의 어떤 참 재미고 저를 자꾸만 이스라엘로 30번씩 부르게 하는 그 힘인 것 같아요. 네, 마치 이스라엘 배낭여행 전도사 같으시거든요.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에는 왠지 유대인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인도 좀 있나요? 많이 있는지. 이스라엘의 인구가 690만 명이거든요. 그중에 한 150만 명 정도가 아랍인이고 한 550만 명 정도가 540만 명 정도가 이제 유대인들인데 그 540만 명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 6천 명에서 1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예수를 안 믿는 유대교 교인들이죠. 540만 유대인들 중에서 6천 명에서 1만 명만 빼고는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수를 싫어하냐면요.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 더하기에 이 플러스를 사용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플러스를 쓰면은 십자가 생각난다고 해서. 아라비아 숫자 4도 안 써요. 왜냐하면 4에도 십자가가 있거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앰뷸런스에 보면은 적십자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앰뷸런스에는 적십자가 안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이 대신 그려져 있죠. 왜냐하면 예수 생각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신도시나 텔아비브 같은 그런 그 큰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이제 저 시골 쪽으로 내려가면요 도로에도 사거리가 없어요. 다 로터리를 만들어요. 그 정도로 예수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한 외국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정통파 유대인하고 마주치잖아요. 그럼 자기도 눈을 가립니다. 단순히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증오를 하죠. 그래서 그럼 그들이 핍박을 받지는 않나요? 핍박받죠. 그래서 제가 여행 중에 만났던 어떤 그 크리스찬 유대인, 그들을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 그러거든요. 젊은 여대생인데 눈이 한쪽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이제 때려서 이렇게 실명이 됐다 그러는데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렵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닉 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이스라엘 여행하면은 성지 순례니까 특히 예루살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예루살렘은 크게 이제 그 신도시하고 올드시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올드시티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오스만 터키 사람들이 쌓은 성벽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 장님을 고치셨던 베데스다 연못, 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빌라도의 법정, 십자가를 지고 가신 비아 돌로로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과 또 무덤이 그 올드시티 안에 다 있죠. 그리고 지금은 황금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모슬렘들의 중요한 성지인 황금사원이 자리 잡고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가서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바로 그 자리가 그 성전 자리가 지금 황금사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올드시티 안이 정확하게 4등분이 돼서 여기는 유대인들만 사는 유대인 구역, 여기는 아랍 사람들만 사는 아랍인 구역, 여기는 크리스찬들만 사는 크리스찬 구역,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러시아 쪽에서 온 아르메니안들이 살고 있는 아르메니안 구역, 이렇게 해서 4등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은 여행자들은 어디를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 구역을 잘 안 가고, 또 유대인도 아랍인 구역에 잘 안 가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돼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그 올드시티에 있는 그 성문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저를 마치 이 여행자들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또는 1000년 전, 2000년 전으로 갑자기 안내하는 그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타임머신, 타임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곳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성경의 도시 그 자체로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예루살렘만 해도 정말 구석구석 제대로 좀 예루살렘의 참맛을 알려면은 최소한 일주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배낭 메고 그곳으로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곳 하나하나 찾아다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또 갈릴리에도 가보고 싶어요. 이 갈릴리는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기 전에 가보지 못하고 죽으면 너무나 억울한 곳 10군데. 이게 좀 제목이 긴데 네. 그런 곳을 이렇게 나름대로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갈릴리 호수의 석양입니다. 그래서 둘레가 한 60여 킬로밖에 안 되는 그 굉장히 큰 호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이제 바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에도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지도에도 보면은 레이크 오브 갈릴리 이렇게 안 돼 있고 씨 오브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 2000년 전에 그 모양을 한 그 배에 올라타서 찬양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싹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갈 때 이렇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기도할 때 그 순간은요, 내 육체와 내 영혼과 내 모든 게 너무 그 행복감에 푹 젖게 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김종철 작가의 걸어서 이스라엘. 이 책은
30번 가까이 이스라엘을 여행한 저자의 알짜배기 정보를 담은 이스라엘 배낭여행 안내서이다. 저자는 단체 패키지 여행으로 떠나는 성지순례가 아닌 혼자만의 자유여행을 통해 예수님의 고향과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숨소리를 느껴보라고 조언한다. 책 속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말은 통할까, 예산은 얼마나 들까 같은 이스라엘 여행의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숙박, 교통, 환전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자세히 수록됐다. 뿐만 아니라 저자가 직접 추천한 가볼 만한 200여 곳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소개했다. 저자는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는다면 1차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다면 2차원. 하지만 성지에 가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3차원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더듬어보는 성지순례야말로 신앙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질문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미 책을 읽으신 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여기 바구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통해서 하나씩 꼽아주시죠. 그래요? 이게 다 질문지는 아니죠? 여기 맞습니다. 네. 네, 시청자 질문 1번입니다. 올가을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여행을 준비 중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폭탄 테러도 일어나는 분쟁 중인 나라를 왜 굳이 가려고 하냐고요. 이스라엘에 다녀온 분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거리에 무장 군인들도 있다고 하던데 뭐 여자 둘이서 떠나는 이스라엘 여행 과연 안전할까요? 또 제가 히브리어를 전혀 못하는데 말은 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찾아오는 그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찾아오는 그 성지 순례객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그들의 그 수입과 그 자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폭탄도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그 여행자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가자지구라든가 나블루스라든가 이런 데는 잘 안 가거든요. 나는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폭탄이 터지는지 굳이 꼭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네.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그 성경의 그 현장을 찾아서 가기를 원한다면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관광객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뭐 주요 도시에 곳곳에 그 군인들이 많이 이렇게 배치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안전하지 않나.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소매치기나 강도나 또는 무슨 뭐 폭력배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당할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어디 떨어지거나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그런 위험이 아니라면은 폭탄이 터져서 또는 무슨 인질을 납치를 당할까 그런 거를 염려할 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언어는 어떤가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고요.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아랍어를 쓰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영어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정통파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 따고 까만 모자 쓰고 이렇게 까만 코트 입고 다니는 분들은 영어를 못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영어를 물어보면 잘 모르고 또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이 관광객들, 성지 순례자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어들을 또 다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언어 때문에 이렇게 크게 뭐 불편을 느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을 보내오신 분이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뽑아주시죠. 아, 이걸 한번 할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25살의 청년인데요. 대학을 휴학하고 장기 배낭여행을 계획 중인데 이스라엘도 여행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편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인터넷상으로 교통편을 미리 확인하고 예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학생이라 차를 렌트하기에는 부담스러운데 대중교통만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전체를 여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오셨거든요. 이스라엘은 네. 그 생각만큼 굉장히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에는 뭐 차로 1시간이면 가고 저 갈릴리에서 저 남쪽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또는 다른 그 이 땅이 넓은 나라처럼 막 그 특히 터키 같은 데 가면은 버스 타고 10시간, 12시간 달려야 다음 도시로 이동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만큼 이 넓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고요. 주로 이제 시내 버스, 시외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노선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 안에서도 역시 그 필요한 곳에 이제 가이드북 또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은 인포메이션 센터라 그래가지고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지도 받고 버스 노선표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27번 버스를 타면 어디 가서 내리고 이렇게 이런 게 잘 돼 있고 버스 터미널을 가면요. 노선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10분 간격,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있어요. 그래서 가서 표만 끊으면 언제든지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버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버스가 있고 아랍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가 있는데 성지 중에는 베들레헴이라든가 헤브론이라든가 또는 여리고라든가 이런 데처럼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안에 이 성지 있는 곳은 아랍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요금도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곳은 한 1,000원이면은 베들레헴까지 1,000원이면 가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갈릴리 호수는 한 바퀴를 도는 그 이 버스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그 대신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 티베리아라는 곳에 가면은 그 숙소에서 자전거를 많이 빌려줍니다. 그래서 60세켈 정도 하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 2만 원 내고 자전거를 빌려서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쫙 돌면 그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호숫가 옆에 심겨져 있는 그 종려나무 그 나무 그늘 아래를 자전거를 타고 머리를 흩날리면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네. 김종철 작가는 20년 넘게 바쁜 방송 작가로 활동하면서도 틈틈이 성지 여행을 다녔다. 특히 30번 이상 찾은 이스라엘은 그에게 있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이다. 김종철 작가는 이스라엘을 찾는 일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성지 순례를 하는 것만큼 그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물론 성경과 참고서적, 사진으로 공부하며 그 땅을 사모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 제대로 준비하고 성지 순례를 떠난다면 예수님의 땀방울과 눈물방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네, 이제는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작가로 벌써 25년이나 일을 하셨는데요. 남자분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 방송 작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그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왜 그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추수감사절 또는 뭐 문학의 밤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의 모든 연극의 대본을 제가 직접 다 쓰고 연출도 하고 출연도 하고 그런 걸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에 가서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어요. 제가 쓴 대본을 가지고. 그래서 그 극단에 기획하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CBS 기독교 방송 라디오 그쪽에다가 저희 연극의 줄거리하고 작가 뭐 이런 그 프로필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작가와 연출자와 주연 배우를 이렇게 세 사람을 방송국에 불러서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제가 갔다가 그 인터뷰 끝나고 나서 담당 PD가 그러더라고요. 그 연극 대본만 쓰고 혹시 방송 대본을 안 써봤냐? 그래서 안 써봤다. 써볼 의향은 없냐? 그래서 한번 시켜주면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거죠. CBS에서 처음 네네. 방송 대본을 쓰시면서 시작을 하셨군요. 특별히 그 일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허구많은 달란트 중에서 나에게 이런 글을 쓰고 연출을 하고 이런 걸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줬으니까 이 달란트를 이용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래서 나한테 주신 게 아닐까? 저는 이미 고3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 작가라는 그 직업을 갖게 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이 단순히 그냥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은 이 시청자들에게 또는 청취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어떤 선교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송은 수도꼭지다. 수도꼭지는 어느 가정이든지 다 주방에 가서 틀면, 화장실에도 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은 저 수원지에서부터 이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데, 수원지에 물이 오염돼 있으면은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는 오염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도 모든 가정에 또는 요즘은 뭐 걸어다니는 휴대폰에서도 텔레비전 방송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방송을 외면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내는 곳이 바로 그 수원지가 방송국이에요.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하고 썩어 있으면은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썩은 프로그램이 각 가정에 방송이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좀 모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작가도 예수 믿는 사람, PD도 예수 믿는 사람, 카메라 감독님도 예수 믿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 새로 시작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일반 공중파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스태프들끼리 또는 이렇게 연기자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저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스케치북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공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평소에 즐겨 부르는 찬양 어떤 건가요? 제가 20대 초반 때 한참 그 사회 정의에 대한 생각을, 정의 실현을 위한 그런 생각을 갖고 글을 쓰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이 이제 잘못돼서 제가 이제 체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어떤 뭐랄까 공안 시국이었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무섭고, 일단 어디론가 이렇게 끌려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까지 이제 같이 이제 어떤 그 이름 모를 곳에 갇혀서 심지어는 어떤 그
신변의 위협, 내가 과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막 그런 그 공포. 그때 평상시에는 제가 이렇게 막 그 찬양을 즐겨 부르고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그때 막 내 입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찬송이 찬송가 431장.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미트리 라헵 목사님이 쓰신 나는 팔레스타인 크리스찬이다라는 책이거든요. 미트리 라헵 목사님은 이 책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이면서 크리스찬 그리고 목사님이십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인데요. 690만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약 150만 명이 아랍인인데 이 아랍인들은 대체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입니다.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이슬람의 성지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또 1년 중에 40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라마단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이슬람 종교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친척들한테 외면당하고 가족들한테 쫓겨나고 심지어는 주변 이웃과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더 나가서는 뭐 돌팔매질도 당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땅에 진정한 평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그들의 신앙 이야기를 쓴 내용이 바로 이 책인데요. 그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드리는 그 가슴 절절한 기도, 눈물,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이제 그대로 적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들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만난 김종철 작가는 성경을 읽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1차원적인 은혜이고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은혜를 누린다면 2차원적인 은혜지만 성지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는다면 3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소중한 기회 성지순례, 많은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케치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